감사합니다. 저도 이 찬양, 불러주신 찬양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아주 베토벤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정말 시대를 초월한 아주 최고의 작곡가가 작곡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정말 많은 어떤 찬양대원은 아니지만 일반 성악가들, 그리고 각 파트를 맡고 있는 솔리스트들,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다 하나가 돼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무려 1시간이 넘게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1시간이 넘게 이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 곡의 완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들었던,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가사를 선포하는 아주 놀라운 곡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곡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곡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드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붙잡아 보았습니다. 특별히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크게는 한 가지의 이야기로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작게는 한 3가지의 어떤 내용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됨이 어떠한 사람됨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비유로서 되어졌다면 오히려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2가지인데, 하나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붙잡을 견고한 망루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런 3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말씀이 조금 또 의미를 둘 수 있다면,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그 내용의 절정이자 결론으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 정말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더 좀 기준으로 삼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3가지 어떤 요소를 살피는 것보다 특별히 행동에 대한 큰 틀에서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용을 또 사모함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행함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모하게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열매, 행동,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됩니다. 분명히 주여 주여 했는데 여기서의 주여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저도 굉장히 주여 주여 열심히 좀 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지금 2025년 8월 마지막 날 9월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런 모습,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한 행함으로 나가야 될 때 붙잡아야 될 기준을 오늘 제목으로서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지혜라고 좀 붙잡아 봤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행함 잘 하시고 계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행함을 끝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몸으로서 행동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행동이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면으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생각입니다. 깨달음이고 거기서 좀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계속해서 열매, 어떤 행함, 근데 이것이 지혜와 연결된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행동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인 그 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서 그것을 온전한 행동으로 할 때, 그것을 드릴 때까지 하는 것, 내가 이 행동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내 스스로가 알게 되는 때까지입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제가 결론으로 드릴 딱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좀 어떻게 적용하고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끝에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넓게 붙잡았으면 하는 것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느 누가 볼 때 견고한 집으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반석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혜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잘 못한다면 이 지혜랑 행동이랑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행함의 완성이, 결론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동이 되는 것, 그거를 인식하는 그 인식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반석으로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좀 자부할 수 있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내용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만나게 되는 저의 어떤 동역자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자랑을 합니다.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자랑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려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를 세워갈 때 발견이 됩니다.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 변해갑니다. 계속 변해가고, 어린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깊어집니다. 무거워지고, 인생의 어떤 모습들을 좀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멈출 때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더 퇴보하고
더 인간적이 되고 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석을 드러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기준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귀하게 잘 섬겨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면접을 볼 때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자랑을 진짜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또 믿고 또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는 것을 여러 삶의 모습으로 좀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조금 면접 볼 때 이럴 때는 약간 오버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오늘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찬양 들려주신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 가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는 그 모습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 사랑하심으로 함께 나가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목회자를 좀 따르는 사람으로서 더 세워야 된다는 기준은 어찌 보면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연약함 때문에 뉴스에 나고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탄이 이것을 확대해서 여론을 만들고 해서 정말 목회자의 어떤 모습이 정말 많이 이렇게 좀 실추되고 그 격이 내려가고 어찌 보면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회자도 같은 성도, 똑같은 성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교회를 도와주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제가 그런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로 갈수록 우리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열심으로 교회 이번에 좀 뭐 좀 도와줘야지, 함께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자녀들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도와줍니다. 따르는 대상이 아니고 정말 순종의 어떤 역할에 순종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면서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의지하는 대상으로서의 어떤 목회자로 보지 않고, 뭐 교회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저렇게 말씀하신 거 이번엔 한번 해야 되겠다 정도로 보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부터 잘못한 목회자들이 있고 잘못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넘어지고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지, 물론 우리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한국 교회를 말할 때 목회자들을 말할 때 목사님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목사님이 넘어진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함으로 붙잡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모여서 또 열심히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입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지만 그 세대들이
이제는 교회를 도와주는 세상으로 생각하는 건 이것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앞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성경의 내용,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찬양 시작 전부터 와주십시오.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것이 뭐 어떤 분의 신앙의 모습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반석이 됩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석이 됩니다. 분명히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반석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드리는 지혜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사모함을 드러내는 것,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소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막에서 그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모함, 그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서라도 정말 그 처막근 그 옆에서 그냥 조금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서 지내는 것이 정말 나의 너무나도 원하는 그런 삶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다는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흘려보시는 예배는 이미 이곳에서 찬양이 드려지기 전부터입니다. 이거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결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드리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실제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실적이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마치 우리 영업이라는 어떤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은 채워야 될 할당 양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도 지금 일반적이지 않지만 또 산납금이란 것이 미리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을 그 회사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가운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이 행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붙잡길 원하는 마음으로 실제 실적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필요하고 그것이 반석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예수님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지혜로 내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반석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다 함께 하는 기도 가운데서 이 고백들을 또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기도가 그냥 흘려보내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이 나인데 그 나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것, 그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오는 나의 모습이 내가 먼저 발견이 돼야 됩니다. 어떤 기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없이 그냥 시간 돼서 오는 모습이 있는지 혹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모습 가운데 받는 은혜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그 뜻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다시 드리는 모습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뜻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어려움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하고 그 앞에 그 하나님께 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 또 올해 하반기로서 다음 우리 자녀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기를, 새 비전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더 건강하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내 입술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게. 속으로 기도하시는 거 말고요. 다른 사람이 듣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함께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또 청년들이랑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시간 됐을 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이런 모습이 자칫 순종과 오해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좀 더 온전하게 세워져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말씀에서 발견되는 그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행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먼저 내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함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임들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우리 기도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요즘 금요 기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 초보다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고 물론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지금 이때에 이 9월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 설립 기념주 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나가자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도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 기도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제목을 알아서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를 낼 때, 그런데 이것이 조심해야 될 게, 큰 소리를 낼 때 유익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내는 소리에 내 모든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것이 되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을 붙잡고 또 내 입술로 선포하고, 또 나의 간구한 것도 같이 드려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머리로 오늘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맞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지혜로서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셔야 됩니다. 몇 시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 갖고 바쁜데 5분, 10분 안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40년, 50년, 60년 달려갈 때,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야 될 때 이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께 우리의 입술을 맡기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월요일날 금요일날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방언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께, 하나님께 내 입술을 맡기는 겁니다. 먼저 내가 전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돌파가 있는 기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적으로서 오늘 내가 1시간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1시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제가 약속된 이 시간을 지켜내는 것, 그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가 되고 안 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음식도 더 이렇게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뜸도 들이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애쓰는 그 시간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오늘은 이 시간이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기도가 좀 집중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무엇이 생각나게 하시고, 큰 지진이나 산에 어떤 불이 있고 태풍이 있는 그 산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주실 때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돼야 됩니다. 어떤 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내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더 품어지고,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그 온전한 의지가 표현되는 그 기도, 나에게 보게 하신 사람에 대해서의 그런 갈급함이 선포되는 기도로 나아가기도 하고,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자리가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더 새로운 기도로 나아가기를 꿈꾸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언가 잘 우리가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더 온전하게 좀 점검해야 되고,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 드렸지만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귀한 우리 3남전도회 그리고 5, 6여전도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막 아이 둘 셋 낳고도 아이 메고 밭일하셨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이들 진짜 데리고 와서 교회 봉사를 하셨던 그 부모님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 우리 시대적인 기준으로 어렵지, 힘들지, 그 마음을 아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힘든 거 아는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자,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역자에게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분들이 넘어지면 교회가 꺾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열심히 정말 귀한 모습으로 사역하다가 이 정도 나이 되면 좀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기도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붙잡을 때, 그때 같이 행동할 또 반석을 세워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뭔가 하나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설립 39주년 정말 특별히 감사하는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루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이 건강한 교회로 함께 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맡기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 또 질문하시며 정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교회로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또한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고백으로 다시금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여지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온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